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보다 마음을 읽으세요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서에 보면 늘 등장하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성경 말씀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많이 등장시켰을까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네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고 네가 서기관의 모습으로 사니까 내가 너를 가르친다. 바리새인으로 살지 말고 서기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이 뭐죠?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말씀을 심지어 줄줄줄 외우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정확히 쓰는 사람입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크마 10개 중에 9개는 과연 누굽니까? 99마리의 양은 또 누굽니까? 또 여기에 나오는 집 나가지 않은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다운 전쟁이 전쟁처럼 엄청나게 진서야 들어와라. 엄청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죠? 문자주의예요. 제가 석사 학위 논문을 종교 분쟁에 대해서 썼어요. 문자주의를 읽는 사람들이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1979년에 호메이니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공화국이 아니야. 왕이 통치한 나라가 아니라 신이 통치하는 나라야. 그래서 종교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는 꾸란으로 나라를 끌어갈 거야. 이스라엘은 어땠죠? 48년에 시온 건국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니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 전쟁 나고요. 말씀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평화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0절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마엘에 너의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하며 너희의 목이 마르지 않게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날 때. 여러분, 그들도 무슬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족속이고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란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란의 기독교인이 불과 2,000명 내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 추방했습니다. 근데 이란의 회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요, 이란의 크리스찬이 2천만 명이랍니다. 2천만 명.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너희들 왜 꾸란으로 회교혁명 일으켜갖고 반대해? 하나님은 그 핍박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미사일을 퍼붓고 전투기가 날아가고 그런 모든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요. 우리가 그것을 무슨 오락 게임 보듯이 파파파파 터졌네, 날아갔네 이렇게 말 주워 담는 이 언론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첫 번째, 죄악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 아들의 영적 교만을 떠나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 보면 항상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옛날에 조용필 씨가 무슨 프로그램에 나오면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항상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 당신의 아들, 이 아들, this is son, 내 동생이 아니라 우리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관계를 단절하고 그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난 잘 들었어.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다 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그 순간 제가 제 인생에 되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가장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타깝지만 도대체 임명장만 주면 그때부터 갑질을 시작해요. 왜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고 목사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집사님이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그런 얘기를 시작해요. 뭐예요? 나는 재판관이 될 거야. 나 이제 교회에서 너희들을 판단할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내가 통제할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어떤 여자예요? 앞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귀가 들려요 못 해요? 안 들려요. 말을 해요 안 해요? 말도 못 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예? 엄청난 글을 써고 그런 놀라운 여인이 됐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림자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맨날 밝은 곳, 태양, 나는 빛의 자녀야라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오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우리만 즐겁고 재밌고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다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래가지고 봉은사 앞에 가갖고, 예? 거기서 목탁 두들기고 불경 외고 있는데 거기서 찬성 부르고 땅 밟게 한다고 찬성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고 나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호로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엔 뭐예요? 아유, 아버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 맘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버려 뒀다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데 자꾸 나의 통제력이 없어져. 나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내 맘대로 해도 막힘이 없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돈을 벌어. 사람들도 많이 내 주위에 붙어. 그러면 잘했다고 잘된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러다 보면 여기 둘째 아들처럼 돼지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둘째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틀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늘 틀립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늘 틀린다. 예, 이 생각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은 뭐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았고 부모도 공경 잘했고 시키는 일도 잘했어. 그러니 너희들은 나쁜 놈이야. 뭐예요? 정죄의 수단으로 삶을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 이란 이스라엘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때리고 부시고 사람의 상처 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너무 의롭게도 살고 한 사람은 너무 악하게 살고.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나와죠. 너무 의인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악인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무 의인 되고 악인 되면 너희 생명이 단축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너희 죽일까 겁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 저희는 늘 틀립니다. 그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맥락은 뭐예요? 아들이 나갔어요. 그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쓸 때 내 뜻이 관철됐는데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바로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우리가 왜 늘 틀리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내가 존경받고 힘이 있고 중심에 섰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순간이라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기둥이세요. 우리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요.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아마 하나님과 가장 멀 때가 아닌가. 로마서 3장 4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하나님은 또 얘는 오늘은 좌로 치우쳤다가 오늘은 자기가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거룩해지려 하는 게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데.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를 싹 감춰놨어요. 왜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가지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쓰셨는지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중직이고 그럴 때 제일 조심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네 기준을 깨버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등장인물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오늘 보니까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할 시나리오를 외우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형의 입장에서 뭐예요? 제가 이제 진짜 돌아왔구나. 측은히 여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둘째 아들의 마음을 몰라요. 둘째 아들의 생각도 모르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둘째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돌아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빈다는 게 가능합니까? 심지어 둘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그 이야기까지 하는데 큰형은 용서하지 못해요. 둘째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단은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라 그래요. 단체 생활하고요. 신천지 생활기록부 보셨습니까? 아침 5시 이상 밤 12시까지 생활계획이 쫙 짜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전도, 성경 공부, 찬양, 성경 공부, 하루 일과 정리하기,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발표해야 잠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그 삶의 정황을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말고 절망할 때 결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하면은 다 해줄 것 같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들 주로 그러잖아요. 그래, 너 자전거 좋은 거 사줄게. 행복할 때는. 그러다가 안 사줘요. 예? 그리고 우리 절망적일 때, 좀 안 되면 막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에이,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은요, 맨날 이렇게 치우치고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내 마음 좀 정확히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조증, 예? 막 기분 좋아가지고 우쭐우쭐 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우울증, 우울해 있는 게 우울증에 있는 것이 다운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결정하고 온 건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약속할 때는요, 하루 기다리고 하세요. 그냥 기도 안 해도 좋아요. 하루만 참고 하세요. 예? 그러면 돼요.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래 내가 하루만 생각해 볼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돈 해결됐다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요.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니까요.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릴 줄 알고요. 내 마음을 정확히 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이철환 씨가 쓴 책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질투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질투심이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질투심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기심. 여러분, 이기심이 나쁜 겁니까? 그럼 저 이 자리에 못 서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먹여 살려고 이게 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게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먹고 나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나가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그게 나쁘다 그래요. 금식하라 그러고, 예? 하나님 일만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일만 하면서 삽니까? 예? 소는 누가 키우냐고, 소는. 세 번째, 이기심, 예? 질투심, 충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프죠. 근데 거기 충고는 뭐예요? 사랑이 동반된 충고는요, 분명히 나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비판, 이기심, 질투.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대요. 이철환 작가님은. 그런데 요게 내 마음속에 있지만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거에 치우쳐 살지도 말고 요거를 적절하게 기다리면서 판단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옳게 양성하라는 거예요. 양성화하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좌로우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 마음 읽고 상대방의 마음 읽고 뭐예요? 그 사람의 정황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율법의 잣대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침대 하나 세워놓고 다리 긴 애들은 다리 잘라버리고 왜? 거기 딱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칼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는 어떻게 해요? 침대보다 짧은 애는 늘어뜨려 가지고 하다가 다리 찢어지는 거예요. 팔 찢어지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한 방법. 아빠, 엄마가 되십시오.
아빠, 엄마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렘브란트가 1867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 얼굴이 홀쭉해. 얼마나 부자인데 죽게 아들 기다리다가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아버지는요, 저도 그래요. 쓸개가 없어요. 회사 출근할 때 쓸개 다 내려놓고 출근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다 알잖아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내 자존심도 꺾고 내 쓸개도 꺾어서 일해야 되는지. 아버지 마음 같아서 어유 저 응? 호러 자식아 이게 어디서 다 가지고 갔으면서. 근데 아버지는 쓸개도 없어요.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요. 근데 또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는 늘 집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어머니들 남편한테 늘 지잖아요. 자식들한테 지잖아요. 심지어 손주들한테도 져주잖아요. 왜요? 엄마로서 살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은 그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관계, 막힌 담을 깨기 위해서 항상 본인은 집니다. 솔로몬의 아이 아시잖아요. 재판.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들 이제 배 갈라서 죽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엄마는? 저 아이 내 아이입니다. 포기하고 죽습니다. 이 렘브란트가요, 20대 때 그린 그림이에요. 이 와인잔을 들었는데 와인잔이 저렇게 높고요. 이쁜 자기 아내와 그 뒤에는 옆에는 공작새가 있어요. 자기 인생이요, 저랬다는 거예요. 20대 때 나는 돈 많이 벌고 화려하고 그렇게 살았던 렘브란트가요, 자기가 죽기 7개월 전에 그린 그림이 돌아온 탕자. 저 아들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죽을 때 유작이에요, 저게. 아들 보세요. 머리 다 뽑혀 있죠. 얼마나 먹고 못 살았으면 머리가 뽑혀 있고 등에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발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게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에요. 화려했던 나의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것을 헛된 곳에 와인 먹고 공작 세우고 여자 만나는 곳에 살았던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 내 모습이 렘브란트 자신은 그 자신이라고. 근데 그는 아버지가 바로 나 같은 존재를 받아주셨다고 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지 아니하고 형제 되지 아니한 이의 눈을 보십시오. 돌과 같죠. 우리 요즘에 새벽에 배우는 금강석 같죠. 굳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그런다는 거죠. 오늘 제가 칼럼에 썼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이제 그래도 다 공부하잖아요. 연합고사 본다고. 저희 때 막 140점 넘어야 된대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높은 점수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하려면 140점을 넘어야 된대요.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그때 3만 원이었어요. 독서실이. 사정해서 한 달만 끊어주세요. 그래서 독서실을 다녔어요. 방학동에 있는 도봉동과 방학동 사이에 있는. 제가 그날은 좀 늦게 갔어요. 9시인가 갔는데 제 책상에, 독서실 칸막이 있는 책상에 하얀 비닐봉지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는데 그 안에 호빵 3개하고 배지밀, 병에 든 배지밀 아십니까? 따뜻한 배지밀 2병이 있는 거예요. 그 좀 있다 보니까 총무 형이 오셔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 멋지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생각이 우리 목사님이 공부한다고 호빵 3개하고 배지밀 2개 사가지고 내 책상에 갖다 놓으시면서 아들이라고, 아빠라고, 이 경제 아버지라고 하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기분이 좋아.
또 목사님도 잘생겼어요. 꼭 신성일 같이 생겼어요. 잘생기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 주시니까 나는 지금도 잃을 수가 없어요. 우리 1월 달에 우리 영어 성경학교 왔던 아이들 6명 우리 권사님 꽃 이쁘게 만드셔서 우리가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근데 어떤 아이는 꽃도 없고 어떤 아이는 엄마도 안 오시고 어떤 아이는 아빠도 안 오시고 근데 우리가 가서 이름 상 받을 때마다 졸업장마다 와 박수 쳐주고 환호해 줬어요. 제가 약 40년 전에 지었던 빚을 그 사랑의 빚을 우리 아이들에게 갚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졌더니 몇 배로 갚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마음에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합니다. 아비가 되십시오. 세 번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우리의 사역에 중점을 두십시오.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막 붙잡고 막 말씀 막 1시간 동안 막 얘기해봐야 뭘 알겠습니까? 새로 교회 오셨다고 새신자 교육 이거 통과해야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되고요. 그런다고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요. 아비 되고 아버지 되고 그래야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돕는 것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은 내 것으로 돕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돕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돕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는 연한 순각. 우리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세요? 나 돈 많으니까 돕는다. 나 지식 많으니까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학위 받았고 능력 있으니까 나 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사람 많이 있으니까 찬양 잘 되니까 예? 멋진 사람 많으니까 돕는 게 아니에요. 연한 순으로 밟으면 딱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으로 새싹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를 도우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장 약한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연한 순과 같잖아요.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분노하고 성내고 힘듭니까? 내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눈에서 그게 자라야 돼요. 그리고 그가 성장해서 장성하고 그가 이경재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성장하는 것까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주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이 큰아들처럼 성경이라는 무서운 잣대를 가지고 그를 정죄하지 마시고 나는 순과 같이 아비 되고 어미 되고 친형이 되어서 용서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품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